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00여 년간 애굽의 종로로 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워 출애굽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모형천국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은 살인적인 무더위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에야만 주어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이 출애굽 1세대가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가도 회개할 줄 모르는 출애굽 1세대를 광야 40년 동안 모두 사멸시킨 후 죄악을 모르고 살아난 출애굽 2세대만을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인도해서 삼고 가나안 땅에 정복정착케 하시고 비차물이 수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동안에 하나님을 중심한 신실한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새들이 죽자 자기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가 시작됐고 12분의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세우신 사사는 구원자의 통치자였습니다.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의 민족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사 통치 시대는 약 350년간 계속되었는데 무정부 상태라서 위기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신 역사의 반복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던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저 천성을 사모하며 복되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인간은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야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점점 멀리하고 남겨뒀던 가나안 토착민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해져 갔으니 그러한 언약을 어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들어와 복을 받고 살도록 그때마다 이방민족을 징계의 몽둥이에 들어 사용하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우신 사사가 12사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사사 온일에 대해 상관한 가운데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켜 내 앞장을 선 온일의 상황을 상관한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에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하여 길다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적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사사기서 3장 5절로 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들을 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를 섬긴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사사를 지닌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사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와 그나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갈렙이 딸 악사와 결혼할 정도로 용명을 하였고 사사기 1장 13절에 왔습니다. 아들로는 하닷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 14절의 말입니다. 오늘은 메소포타미아의 8년 앞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한 BC 1374년부터 BC 1334년까지 최초의 사사라고 하려고 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일종의 무저무 상태를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바뀜에 따라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공동체의 윤리가 붕괴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 한 채 가나안 원주민과 통혼하고 난잡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등 이방 풍속과 그 문화에 쩌들어 쾌락만을 도모하며 타락해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세대들이 사라져가자 가나안 정복시에 미처 쫓아내지 못한 사사기 2장 11절 23절의 말씀이 족속들로 이스라엘 징계하고 시험하는 도구로 사사기 3장 1, 2절 4절의 말씀이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게 언약을 준행하여 들으며 압제와 시험에 빠지는 비극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요즘의 전후 세대들이 6.25를 느끼는 것처럼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태만에 함으로써 스스로 남겨두었던 이방 토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시달리는 과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복하여 정복하지 않은 당연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은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단히 죄와 싸우와 평안을 얻는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저 천성의 영원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대우리 차지한 것만 대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또 부단히 죄와 싸우지 않으면 성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게 여긴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앙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의 침입과 압제를 8년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중앙행정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12지파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사사의 권능도 당대의 위기 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운례를 비롯한 이후의 모든 사사는 자신의 종족의 중점을 두고 특정 지방을 통치하는 부족국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운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 공헌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품과 구속사적인 지위를 살펴봅니다. 사사기 3장 8절로 10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고 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리스의 아들 운례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사면에 갈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임무를 띄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땅을 험당하지 않아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갈렙이 땅을 기울어 배움받고 미정복한 거민이 사는 곳을 정복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로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로 쳐서 그걸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리스의 아들이 운례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고 하였습니다. 갈렙이 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라세벨을 쳐 취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유다 지파의 젊은들에게 보상을 걸었습니다. 믿음이 남들이 신실한 갈렙으로서는 당연한 조건부 보상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 보상을 내건 목적은 단순히 출전한 자들의 용기를 복돋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을 찾아서 사회를 살리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하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그 선봉에 나설 경우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갈렙은 진정한 믿음의 용사의 등장을 기대했고 또한 그 사유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출전해 더빌 곧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갈렙은 그 약속에 따라 딸 악사를 운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신부의 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는 아내의 부모에게 일정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지불하지 못하면 노동을 하거나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야곱의 경우를 봅니다. 운니엘이처럼 전쟁의 성리의 대가로 대신 지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하르 풍속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운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나가 싸우기를 꺼릴 정도로 경무했던 더빌 곧 기럇 세벨을 앞장서 공략할 만큼 용감하고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여호수아 15장 14절에 17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악행을 자행했던 반면에 사사로 쓰임받게 될 정도로 악을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강력한 소유자 운니엘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갈렙의 성품을 연상시킨 데 비추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운니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통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지도자적인 역량이 뛰어난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운니엘의 구속 사적인 주의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대별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위임과 절대적 권능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활약했던 인물로서 장차 오순정 성령 감내의 성령 인도하시면 살아가게 될 신약 성도의 예표로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월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성도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역의 예표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사로서의 평가와 교훈을 살펴보면 사사기 3장 10절로 1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면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며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보면 10절의 서도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한번 임함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신약적인 성령과는 달리 구약시대의 신령은 성령은 한시적이라 특정한 신적 사업을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였다가 그 일이 완성되면 떠나갔습니다. 운니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목당하여 선택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구산 리사다임 왕의 외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한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동십절 하반절에 그 손에 붙이심에 이기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문 8절을 통해 패역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아람 사나의 손에 파하셨듯이 적군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운니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압제받던 이스라엘의 해방뿐만 아니라 적군을 항복시켰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승리와 해방한 운니엘을 통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저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다시 믿게 하며 순종하도록 정치적 종교적 평안을 구가하는 40년의 태평시대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니엘이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신 목적을 잘 이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면 11절에서 운니엘이 죽었더라는 의미는 운니엘이 죽음으로써 평화 시절은 종국을 맞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동시에 배교와 재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불을 이끌어줄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명의 사사를 통해 구원 사건은 사사기 전체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 도구인 압제자로 인한 고통, 백성들의 탄식과 참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구원에 따른 평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시대에 사사시대가 열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사운연의 사사로서의 평가와 교훈을 세 가지를 짐작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사운예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그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럇 세벨 공략의 솔선수범을 보였고 그 성을 탈취하는 데 매우 용감하게 큰 공을 세웠다고 사사기에서 1장 11절 13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이 꺼려한 일을 앞장서 행함으로써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으로 굳은 일을 솔선수범 준행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도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신앙을 폐역했을 때 온누엘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사사기 3장 9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죄악이 가증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운전의 8년 동안 압제와 구산 리사다임 왕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던 것은 빈약한 무기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세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임을 사사기 3장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게 없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봤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권능 대신 하나님 전초로리하며 그의 도심을 겸손히 기다림으로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시편 37장 7절에 기록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사사시대는 잠시도 평안한 일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10가지 목적인데 그것은 이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었음을 신명기 28장 15절에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에 밝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따라서는 안식이 없음을 알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느헤미야 9장 26절에 2절이 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연단하기 위하였으면 사사기 3장 2절에 또한 밝혀 있으며 그 다섯 번째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시 응답하심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사사기 3장 9절과 15절에 그리고 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 그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힘은 신명기 13장 4절에 밝혀있으며 그 여덟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로마서 6장 13절에 그리고 그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준행시키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 열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뿌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사사기 7장 4절에 밝혀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당자처럼 참의 눈물을 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잘못된 악행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시험을 통해 연단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참여하지 않고 악행으로 익어간다면 사사시대와 같이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시지만 인류 전체가 종말이 가고 왔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이 관영해 간다면 노아 때의 홍수나 아브라함의 때의 유황불보다 더 걷지만 계시로 기록된 징벌이 동원되어 정결케 만든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 영생 풍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배려심을 믿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세수문으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올리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 불러 아뢰니 주님 나의 강불어 걸어주신 하라고 고수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님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예수님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